저는 오늘 시편 103편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그 전 주일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얘기했고 10월 들어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출발한 이번 10월달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같이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심도 그렇고 선하심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면서 어떤 인자하심으로 나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사는 놀라운 변화의 열매와 결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없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인자하심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실제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특혜받은 선별하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본체의 그 실제적인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 나는 나라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함께 동행하고 있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거룩한 영향력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동행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인자하심을 찾아보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내용으로 번역해 보면 단순한 자비나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뜻할 때 헤세드, 곧 인자함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나를 향한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 인자하심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알고 경험하고 느끼며 기대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적 기대되는 그런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풍성히 누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살아있는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누리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물을 때에 내가 고백하는 그 화답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인자하심, 중단 없는 긍휼하심과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 인자하심에 녹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그 인자하심의 의미의 깊은 곳에는 나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 나의 실수와 죄와 허물, 계속 반복되는 변화지지 않는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사라지는 시행착오를 겪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래 참으시는 그 긍휼의 인내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안에 다가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경책이란 말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것을 자주 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5가지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거. 지나간 제 인생의 삶을 돌아보니까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똑같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회개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그 시간 속에 나의 고백은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속아주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는 인내하심을 중단 없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적인 산물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가지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니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회개케 하신 그 과정 속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참고 견디는 인내하심이라는 거예요. 뻔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을 계속 얘기하면서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런 걸 반복해 왔다는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회개라고 하는 자리에서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또 앞으로 또 회개할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참고 견디는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속성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랬어요. 무한정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품어주시고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높이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오래 참음의 기다리심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유다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세 차례의 귀환이 있었죠. 마지막 귀환을 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며 던졌던 이 느헤미야 9장 17절의 말씀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씀을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고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땠냐라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많고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고통,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오래 참고 긍휼하심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태도와 자세와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모든 바탕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징벌할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은 심판보다 회복과 기다림의 인자하심을 가지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새 언약의 결과적인 자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그분의 성품과 그 생명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되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라고 하는 새 언약의 결과적인 변화를 이렇게 일으켜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의 결과가 우리를 이끌어 새 언약 안에 세우도록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족이나 교회나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입고 나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의 선택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를 멀리 옮기시는 용서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용서의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만약 우리의 죄악을 따라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한다면 인류의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 우리 대미가 얘기해 준 것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12절에 보니까 동에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고 수용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속성 자체.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절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죄와 거짓된 것과 수많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하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핏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게 하기까지 죄에서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의 은혜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그 죄와 상관없는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죄와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 7장 18절 19절을 보니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죄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어가는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10장 16절을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누구의 죄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반복되는 죄, 크고 작은 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그 죄의 대가를 아들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는 것으로 다 치렀기에 이제는 죄의 흔적과 죄의 냄새와 죄의 어두운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죄를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오미 미스터 소메라고 되어 있어요. 오메 미스티 소메. 이 단어는 결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과거, 현재, 미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이르기까지 죄의 크기와 무게와 색깔과 그 어떤 형태의 죄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시고 얻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의와 거룩함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적 삶이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결과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받은 후 즉 원치 않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기억나게 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는 새 언약 안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구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주 안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용서받은 의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와 결실로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초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건 이후에는 어디에다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얼마든지 성령을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이해하거나 따를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질책하고 조롱하는 믿음 없는 세상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크고 크다라는 것을 알면 그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있냐면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경종을 울리는 경각심을 주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4절 5절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제가 주변에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자신의 인생이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하는 고백을 들었는데 그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어. 죄를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겠다는 거야.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반복되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고 그럴 생각도 없고 죄를 이길 생각도 없고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이 회개 기도를 진실성 있게 받아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보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에게 하는 얘기는 구원 받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탄식을 보면서 그 친구의 과거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6장 4절 이후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성령 체험을 했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에 대한 회개와 눈물과 그 회심에 대한 변화의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친구라는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현실의 삶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생활 속에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그의 고백을 보면서 참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 이후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멀리하시고 의롭게 거룩하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살았던 결과를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긍휼하심, 그 크신 사랑을 누리는 오늘의 나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오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죄를 멀리하시고 분리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세우신 은혜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거지. 전도를 할 때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의 기도보다 예수 믿지 않는 당신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가까이, 더 크게 간절히 그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전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웃습니다. 정말 그러시냐? 하나님은 인자하심 속에 우리가 죄에서 떠나 분리된 모습으로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붙들려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죄를 이기고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학생의 죄를 전부 다 썼어요. 잘못한 것을 칠판에 썼어요. 칠판에 그 죄를 썼는데 이 학생이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요. 선생님이 칠판에 썼던 그 죄를 지우개로 다 지웠어요. 그랬더니 다른 학생들이 칠판에 지운 흔적이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럼 그 칠판을 새 것으로 바꿀게. 지금 이 예화를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는 흔적은 우리 안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를 인정하시는 인정하심은 이 새로운 칠판을 갖다가 세워놓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의 죄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칠판을 세움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가 따르면 죄의 죄책감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새 언약 안에서 거듭남을 누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게 하신 은혜의 결과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새 언약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법칙과 예비하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죄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 선 안에 하나님을 누리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녀를 품는 아버지의 사랑이시다. 앞에서 얘기할 때도 품는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여러분에게 몇 번 전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본문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품에 안긴 기억이 언제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따스한 포옹에 대한 기억을 여러분은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 본문인 13절의 내용의 가장 큰 화두는 단어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라하밈 그랬습니다. 라하밈. 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니 어디에서 유래되었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머니의 자궁에서 유래된 말이 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고 보호하는 그 속성이 이 자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하심의 그 속성도 이 보호하고 지키는 놀라운 그 은혜의 보호하심 속에 주어진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그 긍휼하심의 그 보호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선택하신 은혜의 결과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부족한 허물 죄로 인하여 부끄럽고 감추고 숨고 도망갈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자녀를 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을 성령은 알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겠대.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시겠대.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야, 나를 향한.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나를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내가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의 삶 속에. 만약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어져 있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과 무엇과 다를 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인들도 많이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아버지, 명예나 집이나 권세도 있는 아버지. 그런데 탕자로 밖에 나가서 나누어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초라한 행색의 자식을 향해서 맨발로 달려가서 품이 안고 입을 맞추고, 초라한 행색의 자식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감추고 숨기고 가리고 싶은 자식이 아니라 남몰래 밤에 몰래 데려와서 시켜서 제대로 입혀서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달려가 안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그 마음. 이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전거 뒤에 네모난 그 뒷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저를 태우고 시내를 자전거 태워주셨던 그 기억들. 안 넘어지려고 아버지 품을 꽉 붙잡고 매달려 있었던 저. 또 손주 민수를 등에 이 보자기에 싸서 들쳐 메었던 우스꽝스러웠던 그 아버지의 모습들. 경수를 가슴에 안고 들었다 놓았다가 그냥 오히려 아이보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웃었던 그 어렴풋한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다른 얘기보다 핵심은 나를 절대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품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당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친밀함이 더해져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의 속 깊은 부모의 속 깊은 뜻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성숙한 성장하는 자녀들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종의 신분도 아니고 버림받은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외면받는 자식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앞에서 반복되는 똑같은 거짓말 같은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새의 힘을 얻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깊이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만나는 은혜의 주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